설교 제목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목회 편지에 보시다시피 다음 주일 설교는요, 요한복음 2장에서 1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이고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다. 그 다음 주는 예배 새 시대를 여시다. 이 세 번의 설교가 실은 한 설교예요. 그래서 세 번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예배를 방해하는 불의한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주시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13절이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보면 모세 요경에 특별히 보면 그의 백성들에게 내가 정한 장소로, 그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전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한 장소로 세 번 내게로 나오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유월절이 첫날이고 7일 동안 무교절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 절기가 한 절기고, 그 다음에 7.7절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같은 절기죠. 내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가운데 세 번 유월절을 맞이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왜 3년으로 생각을 할까요? 성경에는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말씀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유월절이 세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을 이렇게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첫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 보니까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있었죠.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성전 아닙니다. 물론 성전 뜰이지만은 성전 울타리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사람들이 팔았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네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 번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라고, 자신에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렸고 감사, 서원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오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필요했어요. 특별히 원근 각지에서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는 절기에는 그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면, 남쪽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 끌려가게 됩니다. 타국에 살게 되죠. 또 많은 사람들이 피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흩어진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실 이 유다의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흩어져 사는 그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특별히 유월절이 중요한 절기였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추측으로는 예수님 당시에도 약 적게는 한 20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이 이르는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20만 명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크지 않은 성에,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제사로 이렇게 드려야 될 소와 양과 비둘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에게는 우리 한국의 추석에 대목하는 것처럼, 설날에 대목하는 것처럼 상인들에게는 대목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이, 예물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버글버글 소와 양과 비둘기들 팔았고요. 그리고 또 멀리 오는 그런 사람들, 아프리카 북부에서 몰려왔고요. 소아시아에서 심지어는 바다를 건너서요, 유럽에서도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왔기 때문에 환전이 필요했습니다. 사기 위해서는, 혹은 성전세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환전할 때 이제 돈들을 남기는데요, 사실은 이게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는 그 자체도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되었지만은 더욱이 성전을 관할했던 대제사장과 그 세력과 결탁한 이 장사꾼과 환전꾼들이 엄청난 폭리를, 불의로, 탐욕으로 남긴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분노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진다고 엄청나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을 보세요. 보시고 14절에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선한 양을 다 성전으로 다 막 몰아내신 예수입니다.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다 쏟아버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들의 상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신 예수님입니다. 비둘기 받는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소리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분노하시는 예수님, 분노하신 예수님, 평소의 모습답지 않은 엄청 분노하신, 견딜 수 없는 분노로 분노하신 예수님, 그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그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누가 욕한다면, 여러분 직장 동료에 인도분이, 중국분이 욕한다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래요 우리 조국이, 그러고 넘어가신다면 여러분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어느덧 식어버린 겁니다. 우리 조국 완전 진 못해도, 우리 조국 흉잡을 것 많아도, 그래도 우리 조국 모욕당하면 마음이 속이 상한 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여러분의 아버지를 누가 모욕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노심이 나야죠. 우리 아버지 완전치 못해도 당신한테 그렇게 함부로 모욕당할 분은 아니시라고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만큼 내 마음에 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느끼는 그러한 이 분노심도 그것이 정비례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예수님의 분노는 컸다는 것이에요. 컸다는 것이 그 모습의 표현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불의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처소가 더럽혀져서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에 첫 유월절에도 그렇게 하셨지만은 세 번째 유월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또 성전에서 그렇게 막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면서 거기에서는 내 아버지 집, 만면이 기도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저로 말미암아. 근데 장사는 품목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뭘 팔았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았어요. 근데 품목이 바뀌었습니다. 몇 가지만, 시간이 부지기수로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얘기 드리면요. 오늘날 교회를 장사하는 집으로 강도 소굴로 만드는 한 가지 장사 품목은 직분입니다. 직분 장사를 해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요. 오늘날 교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입니다. 보통 이렇게 주일날 출석을, 예를 들어서 500명이 주일날 출석을 하신다면 서리 집사님들의 숫자가 보통 300-4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1년 그냥 아내에게 끌려가지고 1년 그냥 그래도 꼬박 예배 드리면 어느덧 서리 집사님명이에요. 그냥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아내 구박하면서 가끔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들은 빼놔도요. 그런 분들만 빼고는 전부 다 서리 집사예요. 왜 그렇게 직분을 남발할까요? 직분으로 장사를 할까요?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그래서 서리 집사를 하나 걸어놓으면 다른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래도 그냥 직분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냥 충성하고 그냥 거기서 봉사하라고요. 열심히 하던 분이 다른 교회 상처받고 가시려고 하면 권사 드릴 테니까 가지 마세요. 그거는 장사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은 5,000명이 집사님 몇 명 뽑아요? 7명 뽑아요. 물론 초대교회 특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교회 머리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지 목사님들이 직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 이기적인 생각들,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 오늘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장사의 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총신 재학 시절이니까요. 벌써 30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가 이게 총신이 여러분 이렇게 다 이렇게 모르셔도 됩니다. 한국의 그 장로교단이 2006년 통계에 의하면은 장신의 어떤 교수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180개라 그래요. 한국에만 장로교회 교단만 180개라고. 제가 다 얘기를 못 드린다고요. 너무 부끄러운 얘기들이라. 그 교단 가운데 가장 큰 장로 두 교단이 통합과 합동이에요. 두 교단이 한 가지씩만 얘기를 드리면 통합교단의 20년 정도 실권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이영수 목사님이란 분이셨습니다. 이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이지만요. 이분이 교회 실권을 쥐고 계셨어요. 교회들의 모임인 교단에. 이분이 인정을 해야
부총회장이 되고, 부총회장이 되면 이제 이듬해 이제 총회장으로 자동적으로 되죠. 그래야 이렇게 임원을 할 수 있고 그래요. 이분의 아들이 제가 종신 재학 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은 얘기입니다. 전국에서요, 한국 전국에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돈 봉투를 들고 장사진을 쳤다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래요. 어떤 황태자의 결혼식이냐고. 이제 통합측입니다. 14억 썼는데도 부총회장 못 됐다. 교인 헌금으로 치르는 돈선거입니다. 교회들에 모이면 교단이 한 모습이에요. 이분은 존경받는, 저도 존경하는 분입니다.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2010년에 부총회장 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했다고. 14억 썼는데요. 여기 또 다른 기사에 보니까 10억 쓰면 떨어지고 20억 쓰면 당선된다고요. 14억 써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장사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 동대문 옆에 있는 창신교회 대학부를 지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성함은 말씀 안 드립니다.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워서요. 너무 많은 얘기들을 안 드려요. 그냥 한 가지만 얘기 드리면, 재정을 맡아보신 장로님을 통해서 흘러온 그 장로님과 같이 친하신 권사님이 대학부 지도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요. 저에게 직접 들려준 얘기입니다. 창피해서 목사님이 규모 있는 제법 큰 전통 있는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교인들은 모르죠. 재정부에서만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연필 사고 지우개 사는 것까지 전부 다 교회 청구를 하셔요. 제 마음 가운데 신학생으로요, 이제 목사가 될 신학생으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마음에 뼈저린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이, 참 예배를 인도하는 종들이 그렇게 초라한, 그렇게 치사한, 자기네 직분으로 사실 돈을 버는 탐욕에 매여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 제 마음 가운데 싫어서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 20여 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단 한 번도 제가 당회에서나 재직해서나요, 예산을 짤 때나 언제나 제 사례를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증인이에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증인이에요. 단 한마디도 제가 얘기를 했다면 우리 저 대신 그것으로 우리 부목사님 올려주세요. 부목사님도 올려주세요. 우리 전도사님들 힘든데 올려주세요. 그 얘기는 제가 많이 했지만 단 한마디도 제 사례에 올려주시거나, 저 타고 다니는 차가 고물차니까 좀 바꿔주세요, 더 좋은 차로 바꿔주세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우리 장로님들 증인이세요. 직분 가지고 남발하면서 직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모습들이 너무 싫었어요. 저희 아들이 결혼할 때 큰아들 산호세에서 했으면 아마 성도님들로 그렇게 장사진을 치셨겠죠. 싫었어요. 저희는요. 우리 성도님들 다 못 오게, 장로님들 오신다고 하면 못 오시게 하고 보스톤에서 그냥
아이 공부하던 학교에 첩을 빌려가지고 오늘날 교회 모습들 그냥 한 부분 조금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장사하는 품목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 번영신학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번영 복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파는 장사 품목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맥락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 된다는, 건강해진다는, 프로스페리티, 번영입니다. 맞아요.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 자녀들 성공하고 번영하게 할 수 있고, 잠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지. 우리 부모님이 꼭 재산을 많이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부모님을 공경하나요? 다면 그것은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를 이용하는 내 탐욕에 불과한 것이지. 내게 물려줄 재산이 정말 단 한 푼도 없어도, 나보다 공부 못한 무식한 부모님을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창조자세요. 한 분이신 살아계신 나의 창조자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뒤집어서 번영하고, 그런데 문제는 장사가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상품화시킵니다. 그래서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에요. 프로스페리티 그것만 이렇게 남기고, 번영과 성공과 건강 이런 거, 자식 잘 되는 거, 그런 것만 남기고, 전부 복음에서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현대는 구매에 맞추기 위해서 죄라는 단어를 빼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교만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거추장스러워하는 것들을 가차없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상품화시키는 장사꾼들. 근데 이런 장사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엄청나게 부흥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모이는 교회가 43,000명씩 매주, 오늘도 모였을 겁니다. 모이고 있을 겁니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인데, 그 교회가 바로 참 이런 상품화된 복음으로 장사하는 교회예요. 앞서 짐 베이커에서 시작되어서 지금 조엘 오스틴으로 이어지는 정말 이러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는 가까운 곳에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요? 교회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교회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이 시대 물론 오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게 할 겁니다. 다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그냥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전을 예배하는 그런 기도의 집을 정말 깨끗하게 와요. 다 내쫓으실 거고요. 다 내쫓으실 겁니다. 전부 장사한 분을 전부 다 내쫓으실 거예요.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한전한 돈들을 다 쏟으실 거예요. 상들을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너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내쫓으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분의 엄청난 권능으로 다 내쫓고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인간의 욕망으로요, 탐욕으로요, 명예욕으로, 명예욕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직분을 사고 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예배 초소를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우리도 우리 교회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가 예배 초소로 정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처럼 어떤 분노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숙제, 네 번째,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구약 성경에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구약 성경에 시편 69편 9절입니다. 다윗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는 무리들을 정말 이렇게 뉘어져 주시는 그 예배 처소를 정결케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열정을 보면서 뭘 기억했어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려 했던 그 고백을 기억했던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요? 이 삼킨다는 나를 삼키리라는 이 단어, 삼킨다는 이 단어의 뜻은 나를 이렇게 꿀꺽 집어삼킨다는, 정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패션이, 열정이 나를 이렇게 꿀꺽 삼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집어삼킨다는, 더 다른 의미로 나를 불태운다는, 나를 불살라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의 전, 하나님 참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 사모함이 다윗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혈통적으로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의 조상인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를 삼키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사무엘하 6장 14절부터, 사무엘하 6장 14절. 사사기 룻기 뒤에 열왕기상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앞에서요. 춤을 어떻게 췄어요?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지금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궤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처소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시온성이 이제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죠. 그때 이제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자기가 이제 사는 시온성에 모시고 올 때,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이게 다윗의 아내죠. 첫 아내입니다.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뛰놀며
춤춘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업신여기니라.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자기 아내 미갈을 만납니다.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비꼬아서 비웃는 얘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그 집 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의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닿으시나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모시고 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의 집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자기의 처소로 들어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오신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자기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그가 뛰놀며요. 힘을 다해서 그는 펄펄 뛰면서 힘을 다하여 그는 춤을 췄습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을 내려다보는데 처신머리 없이 신분이 천박하다, 목자이다 보니까 저렇게 천하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더 천하고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겠다고. 시 바로 다윗의 마음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주의전을 사모하는 예배 초소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이 나를 불태우겠다는, 나를 참 견딜 수 없게 한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그 열정을, 다윗의 열정을 기억했다고요.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주전이 강도 구렬이 되고 장사꾼들이 더럽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예배를 향한 열정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되는데, 모욕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스로 들끓는 불타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예배를 향한 열정입니다. 저 자신 생각하면서도요, 제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저를 정말 불태우는가? 전 부끄러워요. 제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물며 예수님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밖에 없으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나를 자녀 삼으신 분입니다. 나를 그의 백성 삼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요, 우리 교회 여기까지 우리 교회 있게 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도 계속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분이요, 영원히 찬송받을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한 우리 찬양입니다. 미갈처럼 그렇게 차면 차리면서, 우리는 다윗처럼 처신머리 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제가 본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서 좀 이렇게, 근데 또 노 할까봐 제가 허락을 안 받았는데, 우리 교회 예배 열정하면 정말 다윗의 열정을 닮은 분이 한번 딱 떠오르는데요. 여러분에게 누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리 일부 시온찬양대 설정선 집사님입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좀 튀세요. 이분은 좀 튀어요. 저렇게 꼭 해야 돼. 너무 그냥 우리 이부의 우리 강한솔 지휘자님도 정말 닮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저 티는 왜냐하면 다윗이 튀었어요. 거슬렸어요. 미갈의 눈에 거슬렸어요. 왕이 꼭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속옷이 다 벗겨지도록 이렇게 일부러 벗었는지, 어쨌든 이렇게 벗은 몸을 맨살을 다 드러내고 그렇게 일국의 왕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못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튀셨어요. 이제 다음 주 설교로 이어지지만은 다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튀는 행동에 대하여 다음 주 설교가 됐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입니다. 예배드린 주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의 열정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예수님을 막 분노하시며 채찍을 만드셔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내쫓으시고 그렇게 것을 보이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회복해야 할 예배 열정이에요. 예배 열정.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배드리는 이 죄전이 더럽혀진 것을 내가 분노하는 정말 직분 가지고 장사하고 담임 목사라는 이 소명을 더럽히고 이 권한 가지고 탐욕을 만족시키는, 돈 주고 직분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의 행태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내쫓을 겁니다. 다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예배드린 주의 전이 정결할 수 있도록, 예배가 예배되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우시고 불태우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열정으로 불타게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세 가지인데요. 주의 전이 장사하는 집, 강도 소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집, 예배 처소로 거룩하게 사용되도록 탐욕과 명예욕, 정욕을 제어하고 불의를 제거하기입니다. 두 번째 숙제, 하루 24시간 주 7일 삶의 중심에 예배를 두고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삶의 그 중심부에는 뭐가 있나요? 거기에 돈이 있나요? 건강이 있나요? 자식이 있나요? 여러분의 성공이 있나요? 커리어가 있나요? 아니면 스포츠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다면은 예배의 중심인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제거돼야 할 불의가 있는 겁니다.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여러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요, 하루를 성경 읽기 혹은 큐티를 시작하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오랜 전통이에요. 오랜 전통입니다. 한 20년은 좋게 됐을 전통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먹기 전에는 입에 음식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 교인을 할지라도 아직 아니에요. 내가 음식을 내 입에 넣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요. 아침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세수도 하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직장으로 뛰어갈 때 성경 읽을 시간 없으면 뭐도 먹지 말라고요. 음식도 먹지 말고 커피도 마시지 말고. 점심시간에도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점심도 먹지 말라고요. 먼저 성경 말씀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이틀 정도만 하면은 전부 성경 읽을 시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 먹고, 그러면서 내 삶의 중심은 직장이 아니고요, 돈 버는 게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음식 먹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아침부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숙제예요. 거기다가 yes or no 이렇게 자유 의지를 여러분이 주셨다고요. 하기 싫으면 여기다 아니요라고 쓰세요.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문제지 제 문제는 아니니까. 전 전했으니까. 세 번째 숙제, 주회전에서 백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기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하면서, 내가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들이 이끌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을 추억하며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여러분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것처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해 하셔야 된다고요. 함께 드리는 예배를. 그래서 숙제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기.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전부 동그라미 하시면 좋고요. 그게 안 되시면 최소한 하루 이틀이라도, 최소한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으면 여러분 나오시겠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전부 불사르진 않아도 그래도 불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나오시게 되겠죠. 수요기도 예배에도 나오실 분 거기에 예스하고 아니요 거기다 그냥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아니요라고 쓰세요. 하나님께 나는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니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으로 인간의 불의로 더럽혀지는 것을 보며 분노하셨던 예수님, 주님을 예배하는 저소를 그렇게 사모하셨던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고 갈급해하며 예배를 향한 우리의 갈망의 열정이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불사르도록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